제사장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아론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백성이 제물 바치는 것을 가지고 대신 나갑니다. 이 중보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늘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성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귀중한 교훈은 하나님 관계를 늘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역에 분주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그 본이 돼야 되거든요. 본. 그게 본입니다. 기도의 본, 삶의 본. 그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본. 이걸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사역의 분주함 속에 돌아갈 때가 많은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쓰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냥 다 흩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십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선택해서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보냅니다. 전도보다 사역보다도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먼저예요. 내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살펴야 되는가?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모세가 제사장인 아론에게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지만 인간이고 흠이 많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림과 또 자기를 위해 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죄악의 삶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남의 영혼을 염려해 주는 자들은 먼저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내 자신을 가르치고 돌보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고 돌봐주라. 디모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세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무엇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사역에 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먼저 외친 말씀도 회개하랍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회개하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우리의 선행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먼저 자기를 살피고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고린도 11장 28절. 소크라테스 한 말대로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 많은 것은 알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능력은 상실한 것 같아요. 자기를 모릅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잠언 16장 30절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나를 쳐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9장 27절. 왜 복종하게 합니까? 나를 친다는 게 어디를 치는 겁니까? 눈 언저리를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계속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주님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는 가끔 지나간 일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는 이미 지나간 뒤에 깨닫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인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자기를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합당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장으로서 백성 지도자인 아론 자신과 그의 아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마치 모처럼 자기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헤아려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되고 자신의 비판으로 또 그 비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영적 지도자는 간역자가 아닙니다. 일꾼을 부리는 간역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를 몸소 행해 보이면서 그들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치는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앞에 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살피지 않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11장 31절 32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지도자는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 속죄제 번제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 전에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 시편 1편이 제가 저번에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초점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해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게 초점이에요. 뭐가 속죄가 초점입니다. 속죄.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없이 하는 게 초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 속죄와 번제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모세는 아론 자신 그죠? 속죄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면서 자신이 먼저 변화될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기록한 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라. 그죠? 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본,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또 철야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 공예배에 참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신앙의 본입니다. 그거 외에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 그죠? 늘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계속 디모데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 모세는 제사장에게 사역할 때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나 뜻을 첨가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자신이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기 의지나 결심에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할 수 있거나 인간의 생각이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된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약속을 받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고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말씀 앞에 순종하면 뭐가 돼요? 너희가 영광을 받는다. 이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명한 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볼 것이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신명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1년 지난 후에 가데스 바나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거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을 주려고 너희를 여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앞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며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주장을 해요. 그냥 올라가면 될 텐데, 그죠?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누가 사는지, 그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의견대로 정탐꾼 12를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그들의 보고에 따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의 근본 정신이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아무리 생각이 훌륭해도요, 우리 생각이 아무리 남들이 봐도 확실히 야, 저 생각 좋다 그래도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나 봉사할 때나 구제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순종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잣대예요. 우리가 성경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었을 때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이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삶을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땀 흘려 일해서 자기의 노력한 것을 가지고 들여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제, 그렇게 구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예배는 헛된 겁니다. 7절에 모세는 아론에게 자신과 백성을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명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시해요. 그러니까 아론 자신의 생각,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 권위 아래 완전히 굴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형식,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형식의 준수에 앞서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전제돼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증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에게서 빼앗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뒀던 가축들, 왜 하나님 앞에서 저주거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도말하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도말하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 근데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그랬어요. 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왜 뭐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내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는 결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 변화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럼 이것만 있는가? 아니요. UMC 8일째 그들에게 뭐까지 있냐면요. 월요일 날 하겠는데 그거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부터 마지막 9장에서는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장면이 22절부터 나옵니다. 제사장이요. 살아가면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속죄와 그저 바른 관계 속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헌신된 자들이고요. 그들은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세상이 어둠 속에 있어도 그들은 빛으로 존재하고요. 세상이 썩어가는데도 그들은 소금으로 존재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을 빌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누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백성 앞에 본을 보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줄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이 입으로 던져지는 말 한마디, 너희가 어디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이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말 것이 만일 그에게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 복을 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나를 좀 살펴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지 죄는 없는지 늘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걷자. 아무리 내 생각이 프로그램이 좋아도 말씀이 정하고 있는 그 길에 순종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